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433장, 통일찬송가는 490장입니다.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433장 1절과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33장 1절과 3절입니다. 귀하신 주여 나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 구주의 품 안에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가나간 나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소중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예의 주소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19장, 욥기 19장, 29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19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보시기에는 먼저 우리 18장에서 이제 빌닷이 인과응보의 법칙은 절대 바뀔 수 없음을 이제 단언하였고, 악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것이라는 사실을 18장 5절부터 21절까지 길게 나열하여 말하였습니다. 빌닷이 이렇게 길게 말한 연유는 바로 네가 이제 그 악인의 모습이고 그 악인의 비참한 결론을 맞을 자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참 욥에게는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말을 빌닷이 한 것입니다. 이제 빌닷과 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아니라 마치 욥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된 것이지요. 마치 사단과 한편이 되어서 욥을 무너뜨리려는 자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제 1절과 4절에서 빌닷의 말이 끝나고 욥이 빌닷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겠느냐? 욥은 빌닷의 저주에 가까운 독설과 친구들의 더욱더 심해지는 욥을 향한 정죄와 공격에 그의 마음을 너희들이 나의 마음을 괴롭힌다. 너희는 나를 짓부순다. 짓부순다라는 말은 내 마음을 산산조각 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욥을 10번이나 학대했다고 말합니다. 10번이나 학대했다라는 이 말은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기를 쉬지 않고 더욱더 심하게 욥을 공격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 있느냐라고 하는 욥의 말은 바로 내게 허물이 있다 한들 너희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까지 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말이죠. 또는 나에게 허물이 있다면 너희는 없겠느냐라고 반문하며 허물을 들추려는 친구들에게 자신을 돌아볼 것을 요구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에 의해서 산산조각난 마음으로 친구들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자신에 대해 더 이상 악을 범하지 않고 또한 독설을 멈추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 또한 욥의 마음인 듯 보입니다. 21절에서도 욥은 친구들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호소합니다. 친구들이 다시 자신의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진정한 친구들로 돌아와 주기를 원하는 욥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친구들에 대한 욥의 우정, 사랑이 고통 가운데도 여전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니와. 바로 5절에서 친구들은 어떻게든 욥에게서 허물 찾아내려는 친구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내 허물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너희들은 결코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6절에서 이제 12절까지 이제 욥의 시선과 그 마음은 친구들을 향한 호소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호소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욥의 고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욥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6절과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두움을 주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돋으며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쳤구나. 네. 사실 빌닷과 친구들이 말하는 그 내용과 욥이 말하는 것은 서로 상반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반되면서도 서로 같은 내용이 있다는 것이지요. 욥과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바로 욥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이 악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인 이라는 것입니다. 욥도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바로 악인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이 이런 고통을 당할 악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악인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친구들은 욥이 말하는 의인으로서의 고난은 도무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생각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욥은 악하기에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단죄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악인이 받는 그 고통을 욥이 받으며 호소하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서 바로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듯이 바로 욥을 폭행하시며 욥은 일방적으로 그 폭행을 당하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주님은 욥이 가는 길을 막고 깜깜하게 함으로 완전히 욥을 포로된 상태 가운데, 포위된 상태 가운데 가두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길에 나아갈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주님이 나의 영광을 거두시고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영광스럽게 되었다라는 것을 압니다. 또한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라는 칭호를 들을 만큼 어떻게 보면 왕과 같은 그런 위치에서 사람들을 돌보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영광이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씌워주신 영광스러운 명예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묘벽에 씌워진 영광을 순식간에 거두어 가시고 아예 소생도 할 수 없을 만큼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만큼 나무를 뽑듯 뿌리채 뽑아버리듯 뽑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2절은 하나님께서 욥을 원수로 여겨서 욥을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보내서 포위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공격하는데 그치지 않고 욥을 이제 철저한 고립 상태로 몰아가십니다.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을 이제 13절에서 22절까지 보여주고 욥은 이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가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그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라고 욥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22절까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자면 바로 이렇습니다. 욥을 아는 모든 사람, 친척, 집사람, 또한 종들, 욥의 형제들,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욥을 조롱하고 욥이 사랑하고 욥을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원수가 되었다고 욥은 한탄합니다. 욥의 마음을 동정해줄 울타리는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있는 모든 울타리를 제거하도록 또한 그 몸까지 또한 치도록 사탄에게 허락하셨고 그 재앙이 이제 욥에게 닥치자 모든 사람에게서 철저히 소외되고 고립되며 원수가 된 것을 욥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끔찍한 죄를 저지른 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욕을 해도 그 사람에게 조금의 동정을 해줄 사람은 있습니다. 가족이라든지 형제라든지 부모라든지 친구라든지 누구 하나는 그를 측은히 여겨줄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욥은 그 어느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20절에서 말하듯이 뼈에 붙은 살과 잇몸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욥의 비참함을 한눈에 보여주는 참혹한 육신의 모습만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철저한 고립과 소외감 속에서 그들이 택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즉,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고립과 소외감을 견뎌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철저한 고립과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욥의 선택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욥의 선택은 놀랍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23절에서 27절에 나와 있듯이 욥의 선택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과 분명함으로 더 나아가게 됩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말이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에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욥의 호소는 이제 고통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살려달라는 그런 호소를 훨씬 뛰어넘게 됩니다. 26절에서 말하듯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즉, 자신의 죽음을 경허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신의 질문은 끊임없는 고뇌는 영원히 남겨져서 반드시 풀어지기를 또한 욥은 강하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 23절에 자신의 말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후대에 계속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일,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답을 반드시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내가 알기에는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로 여기시고 억울하게 하셨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대속자란 즉 욥을 변호하시고 위로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욥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죽기 전에 이제 바로 42장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가 당한 고통에 대한 연유를 42장에서 자세히 듣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듣지 못해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답을 42장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또한 욥이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은 모든 울타리가 벗겨진 철저한 어둠과 고립 속에서도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었고 소망하며 죽음의 그림자가 더욱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을 만나 배울 생각으로 그 기대로 더욱더 가득 차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욥을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원수 삼았다면 결코 욥은 이런 소망과 확신을 품을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욥을 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과 욥 사이를 절대 끊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고통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에게는 욥과 같은 그 고통과 그 고립, 그 소외됨과 단절, 아픔을 겪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신자들은 욥보다도 더 복되고 선명하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셨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최종까지 온전히 이끌어가여 완성하실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과 신자된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음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또한 확신하여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질 수 없는 그 관계를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아니하시나 지금도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라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